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 새벽부터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주째 살피고 있습니다. 아닌 것을 말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이 진리가 불분명하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기 사랑, 그래서 자신이 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참 혼란스러운 세대의 참된 진리, 그것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질 때 우리도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끄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혹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불편하거나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어떤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래 일어날 이러한 일들에 대해 예고하면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바로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아서야 할 그 대상들이 그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나쁜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여기서 이 전체적인 맥락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건 이제 핵심이죠. 가운데 있는 것 해당 안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 종말, 그 시점을 말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말의 의미와 좀 다른데요. 여기서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점점 가까워 올수록 그 모든 시간이 다 말세이지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2000년이 지났지만 계속 말세이고 점점 더 그날이 가까워 오면 볼수록 이 현상은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죄 많은 이 세상 이렇게 여겨지죠. 죄 많은 이 세상.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은,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점점 그래서 말세다 말세야, 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관 중에 진보 사관은 어떻게든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하죠. 세상도 경제도 또 인권도 다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 좋은데요. 사실상 그런 그 사상들이 큰 전쟁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또 대형 사고 앞에서 굉장히 허무해진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장밋빛 그 꿈들이 굉장히 어설픈 걸로 무너져요. 가정이나 또 이런 아주 행복할 것 같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정말 막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뭐 이상한 거 하나로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성적인 문제 아니면 돈의 문제 이런 걸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항상 조마조마한 거죠. 아무리 잠깐 동안 야, 살기 좋다 해도 그 조건들 잠깐만 사라져도 우리는 금방 불행해서 못 살겠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즉 날세가 가까워질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럽니다.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은 정말 뭐 경제적인,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뭐 그런 것이 다 포함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고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고통. 교회도 많아지고 복지도 잘 되고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좋아졌는지 몰라요. 교통수단도 좋고 어르신들 노령연금도 그래서 어르신들 와플 나날이면서 만나 보면 참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일도 시켜주고 참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인공지능 AI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런 몇 가지 것들이 과연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는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도 의구심을 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가 그렇게 잘 좋대요. 뭐 챗 GPT. 근데 유럽에서는 그걸 더 이상 좀 발전 안 시키려고 좀 막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침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발전해서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은 일자리 다 뺏기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발전이 과연 인간의 행복인가? 이것도 철학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정상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 자본이나 물질만 따라가지 않다 보면 그들도 어느 정도 사고를 합니다. 근데 돈이 이기죠 결국. 돈이 이기는 세상이고 권력과 그런 탐욕이 결국 이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막 부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막 악하게 보고 그들과 단절하거나 교류를 끊거나 이것이 결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막 산으로 가거나 우리끼리 뭐 집단을 형성해서 거기서 우리끼리 믿음 지키며 살자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과 무엇을 통해서도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시궁창 같은 비참한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죄 많은 세상 우리도 별반 나을 거 없으면서 편가르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독선적인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처럼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읽었지만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 여러 가지 뭐 거역하고 교만하고 원통하며 참 저는 이런 내용이 참 와닿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 적 많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과 지금 내 상황.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사고 체계가 좋아지긴 했는데 인권이 발전되긴 했는데 너가 귀하고 그다음에 자녀 생명이 귀한데 자기 자신만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갈 만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싫은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부정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뭐 세상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이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악해요. 세상은 마지막 때 심판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혹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겉모양은 종교인인데도 예배 참석과 그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함, 중심이 나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이동함 없이 그냥 여전히 날만 알아주길 바라고 그냥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이런 식의 모습은 결국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좋은 고통일 수도 있고 나쁜 고통일 수도 있는데 이 고통을 감지해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뭐죠? 세상은 원래 그렇지만 자기 백성, 그래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또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쯤으로 여기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좀 그만 가져와라. 정말 성전에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사야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참 참담한 심정.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제발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고 함께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예배가 올바로 예배되어지지 않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야.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별거 없어 라는 식으로 여기면서도 나는 충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 임 자체에 끔찍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가정은 여전히 이러한 상태인데 나는 예수 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고통을 그냥 마취제나 진통제로 그냥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센서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이 센서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고통을 감지해야 치료도 하고 뭔가 진통제도 먹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 보면 최근에 이제 민수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제 이 참 하나님 백성이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음행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처단해라,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때 누가 나서지요? 제사장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 죽인다는 얘기 나오면 좀 잔인하죠.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한 것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저런 나쁜 것들 하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이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함.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전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참 교회와 예배,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대교회. 이따 한번 읽겠지만 그 사대교회 뭐죠?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요, 그 악한 시대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 거짓 평강을 가지고 평강한 척하고 사람들을 맞추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그 다음에 막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는 그런 것이 그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회개에 대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돌아와야 할 것,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와라 할 때 우리가 뭐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진 1세기에도 그러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점점 상실하는 겁니다. 죽은 신앙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수가 늘어나고 뭐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짓 신자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고 무슨 잔재주가 있어서 무슨 뭐 서양말로 좀 무슨 용가리 통뼈라 그러나요? 뭐가 있어서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말씀에 제대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참 복음이 따끈따끈할 때 아니겠습니까? 막 능력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훨씬 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금방 형식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 자신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아주 극렬하게 그것이 더 늘어납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랬고요. 좀 이따 우리는 이걸 300년이 지나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 기독교 중세 거의 1000년이 넘게 그 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가 됩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국교가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그냥 문화처럼 기독교가 여겨졌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그 사제들이 그 교황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정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그거죠.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화되어 가는 것. 그게 이 중세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경건의 능력이 죽어버린 교회 그래도 참 빛처럼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 개혁이죠.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이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게 죽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다 상실해 버렸다. 막 어마어마한 이 참 의리의리한 그 성당과 이런 것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의 유산으로 우리 이 개혁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병들고 타락하는 것이 또 개신교였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누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 너무 부정적인 소리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거짓 교사가 확실합니다. 발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계속 우리를 맞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모든 형식은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 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관해 배울 때 우리 교회 외적인 표지 기억하십니까? 교회 외적인 표지 뭐가 있죠? 3가지. 그거 아닙니다. 뭐죠? 말씀.
좋은 거죠. 말씀 좋은 거죠. 예, 말씀 그다음에 예, 예, 성례. 예. 다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증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3대 표지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경건이잖아요. 성가대나 또 찬양단이나 그리고 이렇게 여기 목장 모임이나 뭐가 됐든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조직이 되고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만든 거예요.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것만 몇 가지 갖추고 있으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 양 그렇게 그냥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태의원해짐, 나태해짐, 그냥 내가 이렇게 종교 몇 가지 형식을 행하면 된 것인 양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계속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가대 또 봉사, 교사 또 무슨 뭘 해도 이 그 봉사와 섬김에 대해 우리 그 교회 은사와 직분에 대해 배울 때 예,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열심이 드러나고 내 공로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해놓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해놓고 나중에 섭섭해요. 그게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망각한 겁니다. 내가 뭐 좀 해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육체와 십자가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그 허접한 의가 들고 일어나요.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죠. 뭐 무슨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이런 것보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로서 내가 이런 잘하는 몇 가지 것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함으로 어떤 사람은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선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기뻐하심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결코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도 또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 할 때 그 말 속에 뭐가 있죠? 처음엔 엄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잘 모르니까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신학이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다양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과 경험이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한 사람의 교인이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나온 신자들은 대부분 진실한 모습을 갖고 나도 진실하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열심을 갖고 무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또 경험을 추구하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 훨씬 뜨겁다는 거 느끼십니까?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거듭남과 이 회심의 은총을 잘 이렇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어떤 특정 교리나 어떤 몇 가지 것들을 잘 잡아서 난 됐어. 난 이제 다 깨달았어.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할 때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섣불리 단정짓고 야, 나는 이걸 알았으니 됐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경건한 사람인 양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담대해지고요. 그럴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그냥 직분자로서 그래요. 제가 또 뭐 다른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시찰에 참 좋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교회 가겠다고 정말 그랬다고 해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누가 주신 힘으로 일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는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과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런 방식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일이 많아지는 순간 교회는 점점 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어떤 반응과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저건 아니지. 뭐 나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정말 이거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어떤 누구를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도 다 그랬어. 이런 거죠. 나도 다 경험해 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경건의 모양과 능력,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별 기대 없이 나는 괜찮아요. 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꼭 있으진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요.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이 돌아서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 진실이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만 죽은 자라.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 속히 나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주님 저는 전도도 많이 했고 저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저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전하면 사실상 저 자신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요. 전에도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변화도 오고 울부짖고 뭐 이런 경험이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어떡하죠? 또 어떤 성도는 이랬다고 합니다. 전 정말 위선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스퍼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위선자라고 느낄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은 사실상 택함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뜨거움들이 지금 너무나 식어져 버렸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하나님이 자유와 긍휼로 용서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분별력을 사용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사면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사면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때문에 은밀하게 울면서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능력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혹 없다고 느껴지시면 근심하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이만하면 됐지 뭘 자꾸 그렇게 뭐가 믿어야 된다는지 요구한다는 건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고통과 신음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믿음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면 우리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이 악한 것에 나 자신도 기울어요. 그냥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해요. 그냥 보여질 땐 예배 참석하는 것 같지만 내 일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사실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고 또 내려놓기 어려운 곳이 있어도 그냥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할 때 고통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흥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 교회가 크거나 혹은 부흥의 열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우리가 뭐 으쌰으쌰해서 뭘 대단히 이루는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회심해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갖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연약합니다. 주뜻 이루기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혹 그 능력을 알지 못했든 잃어버렸든 상실했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그 불일듯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엔 하나님 너무나 모자르고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들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며 인내가 없고 하나님 늘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았다 이름하는 겉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함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세워졌다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온전히 내가 살아서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우리 저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